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한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상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신 그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봉을 하나씩 떼어서 6번째까지 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몇 개가 봉인되어 있느냐면 7개가 봉인되어 있는데 6번째까지의 인을 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제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을 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연다, 공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제 불신자들은 속히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미 몇 개의 인을 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7번째 인을 떼시게 되면은 그때에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담긴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런 환난이, 그런 고난이, 그런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제 인을 떼어 가시다가 그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나타날 재앙을 보여주시던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심판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하시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재앙과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으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 마지막에 임할 그 환난, 그런 고난, 이런 대환난의 심판과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재앙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고난 나갈 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환난이 쏟아질 때에, 환난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넉넉히 자기 힘으로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처음에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심판의 책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안 읽으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재앙이 담긴 심판의 책, 다시 말하면 인재앙이 7개가 있고 나팔재앙이 7개가 있고 대접재앙이 7개가 기록되어 있는 3대 7중 재앙의 책이라고 부르면서 그 3대 7중 재앙 기간 중에 7년간 대환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간 임하는 환란이나 고난 중에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 이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7년간의 대환란이 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7년 이 대환란이 포함되어 있는 3대 7중 재앙의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가지의 재앙과 관련이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7가지의. 즉, 이 7가지의 재앙과 관련이 없는 말씀들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삽경이다. 삽경.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어떤 이 환상이라든가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삽경. 또 혹은 삽입된 말씀 혹은 중간 계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보고 있는 심판 재앙과 전혀 관계없이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다고 하는, 구원자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이 다른 사람들이 삽경이라고 중간계시라고 끼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심판이나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두려운 책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이 항상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7장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삽경, 첫 번째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이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재앙이 담긴 그런 심판의 장면들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첫째로 네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을 떼실 때마다 사도 요한도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심판의 재앙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이제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쭉 스토리가 어떤 집에서 막 있다가 어떤 뭐 다른 집에 이렇게 딱 장면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뭐요? 이 시간이 지금 시간이 막 있다가 뭐 과거로 흘러간다든가 아니면 미래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면이 딱 바뀌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심판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원에 관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바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방의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려고 하는데 그 바람이 못 불도록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방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네 명의 천사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려고 하는 바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68.1%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68.1%가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해주셨던 말씀을 거기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약 3분의 2가 거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방으로 불려고 하는 바람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바다에 막 몰려가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뭐 태풍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막 다 쓸어 젖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6장 1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네 번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낸, 세상을 심판할 그런 천사들이 바로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하셨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천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나타났던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강한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떨어뜨리고 흩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고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대서양이나 키리브해에 주로 발생하는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남태평양 이 바다에 자주 일어나는 이런 강한 태풍의 위력 앞에서 사람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정성껏 수고하며 쌓아놓았던 그런 공든 탑들이 일순간에 다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농민이 열심히 수고하고 갖고 놓은 열매들도 다 땅에 떨어져 나 뒹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들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인을 떼셨고 또 그런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바람의 네 천사가 세상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누구도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정신 팔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종말 심판의 재앙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든지 이제 오시는 주님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심판할 천사를 막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네 명의 바람 천사가 예수님께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이미 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땅의 사방에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향해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강한 바람을 불어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사상,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정방향, 정북이든지 정남이든지 정동이든지 정서든지 이렇게 이 정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무익한 바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는 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냥 평평한 그런 광야가 아니라 이 산인데 산인데 나무 하나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경사도 심하고 계곡도 굉장히 이게 깊고 가파릅니다. 그렇게 그런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상당히 강한 바람이에요. 평지에서 서늘하게 살살 불어오는 바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4명의 천사가 땅 4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 천사를 붙잡고 바람 천사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나쁜 바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퉁이에서 4명의 천사들이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현재 심판을 하나님이 현재의 이 심판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유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보시키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조금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죽음을 조금 뒤로 밀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이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연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즉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유보시키고 지연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내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물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을 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 혹은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 인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도장 찍은 거, 이 표시한 것은 바로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를 가지고 뭐 국수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수제비도 해 먹을 수 있고 빈대떡도 부쳐 먹을 수 있고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침에 대하여 처음에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가증한 일들, 악한 일들 때문에 이제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제 인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을 치는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이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하는 거예요. 표로 삼는다, 기호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띠를 여기다가 감고 다니던가 아니면 그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여기다 붙이고 다니던가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먼저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정말 여기 띠를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띠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팔에. 그리고 뭐요? 이마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런 상자, 작은 상자에 이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신앙 개성의 말씀, 뭐 이런 이 말씀들을 네 가지의 말씀을 그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서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눈 뜨면 뭐가 먼저 보여요? 이 이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 내 목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인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와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예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모아주신다, 증거해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인침의 사건은 단위적인 거예요. 단위적.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안 떠나셔요. 성령님이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괄세하고 무시하고 대접을 안 해드려도 안 떠나요. 그런데 대신 우리 인생을 좀 고달프게는 하시겠죠.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제 7번째 인을 떼시고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될 때에 그 재앙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 이 심판의 재앙이 만약에 이 땅에 임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신, 기다려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의 대천사가 세상을 향한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증거를 갖도록 날마다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천상의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제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14만 4천을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12,000명 해서 14만 4천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 요한이 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 14만 4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들만이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옆에 있는 그 신천지가 이 자기들만 이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와야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전도 설교 매주마다 전도자 안 들어가는 설교를 안 할 데가 없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저들은 있잖아요. 차고 넘쳤어요. 14만 4천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14만 4천 숫자를 좀 늘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14만 4천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들 그 지파별로 구원받은 이게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이렇게 뭐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44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 1000은 충만수예요. 충만수. 가득 찼다라는 충만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바로 14만 4천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제 구원받은 모든 그런 백성을 상징하는 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하는 수가 맞긴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10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3은 하늘의 수고 4는 뭐예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것이 10이고 이 11을 자승한 것이 144가 되고 거기에다가 10의 3승을 한 것이 14만 4천이다. 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인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 사실은 뭐예요? 다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뭐예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인침받고 구원받은 자의 수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인침을 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과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냐, 그래서 인침받은 14만 4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들이 14만 4천에 포함되고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과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관계없이 우리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웃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즉 다음 주일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재앙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차하면은 그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심판 재앙을 지체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이제 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 받고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의 재앙을 유보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모태신앙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심판이 임했다면은 우리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구원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구원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